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 결혼식 때, 혼인 예식 때 많이 전해지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좀 쭉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언제 이 처녀 총각들 장가 보내서 주례 때 제가 이 말씀 결혼 예식장에 가서 이 말씀 한번 전해올 기회가 있을까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하고 그 다음에 2절하고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그 땅에 말씀이 임할 때마다 땅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새로운 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너무 잘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땅에 임하고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심에 또 그대로 이루어져서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고,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형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을 펴십시오. 지금 저 졸고 계시는 분 이제 시작인데 벌써 졸면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예, 2장 5절 성경 펴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 앞에 우리 교회 진짜 이 단상이나 이게 한눈에 다 들어와요. 다 보여요.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으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이 물러가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생명이 없는 그 땅에 물에는 물고기로 번성하고 공중의 하늘에는 새들로 번성하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성경학자들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가지 모양의 형상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족보가 있어요. 족보.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왕의 족보예요. 족보. 하여간에 저에게 계셨던 아버지는 늘 그 자부심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주이가다, 양녕대군파다, 우리는 왕손이다. 그 자부심 하나로 이렇게 가난도 이기시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그걸로 이제 이겨오시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뇌졸중을 못 이기셔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왕은 족보가 있어요. 족보요. 그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여러분 용비어천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비어천가 그죠? 용비어천가 어떻게 시작해요? 요새도 그거 나와요? 예? 뿌리 깊은 남긴 가물에 아니 거칠세,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거칠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이잖아요, 첫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조상들을 전부 왕으로 그걸 추서라 그래요, 모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뭘 했든지 간에 이제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목조, 익조, 환조, 도조, 무슨 조 쭉. 그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때부터 당연히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하고 이제 왕 족보 쭉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도 이제 전부 왕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으로 나오는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은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하늘을 살아가는 새들의 왕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면서 바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나타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한번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지금 이 시대에는 똑같은 게 말씀을 믿는 거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울 게 없는데,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칸타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칸타타 벌써 이제 3번째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한번 봤고, 또 백스코에 가가지고 가니까 모든 게 다르지요. 차원이 다른데,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영화를 하나 찍어내려고 하면은요, 최소한 영화하는 이름이 들어가려면은 3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라시아스가 진짜 그 아마추어가 그런 작품을 촬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화로 만든 첫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합창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막 세계 최고의 노래인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 시작할 때 12명으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창단 그 로고에 보면 이렇게 부채꼴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가 그게 다 사람이에요. 그 세보면 12개인가 그래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던 것처럼 그라시아스 합창단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진짜 노래 실력이 그냥 보통 교회 안에서 노래 좀 부르고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 성악을 전공을 했다든지 전문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사람도 극히 드물고, 그 나오는 예수님 역할로 나오는 우태지 형제는 대연교회에 개 밥 주는 당번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산에서 가 있다가 지금 합창단 활동하고 있는 오종호 형제는 슈퍼마켓 주인이었잖아요. 버스 운전도 가끔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합창단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IOF 청소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끄는 데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음악이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미국을 복음으로 덮은 위대한 복음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 가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저를 무디 기념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지금도 무디 그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도 둘러보고 했는데, 무디는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과연 지금도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적인가 하고 가서 전시관도 둘러보고 하니까 무디의 사상, 뭐 업적 이런 거를 많이 해놓고, 그 신학교도 가서 팜플렛을 보니까 무디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복음으로 참 덮어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구원을 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보면은 그 생키라는 사람이 노래 불렀던 찬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너무 유명한 가수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서 먼저 노래를 여러 곡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디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목사님이 뭐 무디한테서 배우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사님도 합창단을 앞세워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님들을 만나러 가실 때 꼭 합창단을 2명씩 데려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합창단이 가서 그분들에게 노래를 부르면 늑대가 변해서 순한 양이 된대요. 그분들은 막 대통령이고 위치도 높은 분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막 이런 것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 쉽게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 늑대나 사자가 양으로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합창단이 처음부터 이런 합창단이 아니고, 너무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음악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본인들이 자기들을 봐도 또 연습을 아무리 해도 세계 최고는커녕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합창단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7년이. 왜냐하면 합창단이 공연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거나 뭘 할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공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게 하실 거다. 몇 년 그러시더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연습해도 아무리 봐도 절대 세계 최고는커녕 훌륭한 합창단도 아닌데, 너무 실력이 부족한 합창단들인데 목사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이 합창단들의 마음에 7년쯤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그 마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시드니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때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월드 캠프를 하고 하는데, 울릉공이라고 하는 데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진짜 겁없는 도전이죠.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요,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세계 정상급들한테만 빌려주는데, 그때 이제 지휘자를 러시아에서 모시고 왔는데 보리스 아발얀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 보리스 아발얀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합창단들을 딱 지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한 7년 차쯤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옛날에 얼마나 연습 열심히 합니까? 좀 좋아졌는데 보리스 선생이 합창단을 보고 도 해보라 하더라고요. 도. 그 도 하니까 그거는 도가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다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창단들이 요즘 애들 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아니 이게 도가 아니면 뭐가 도야? 뭔 별다른 도가 따로 있냐? 그래가지고 막 합창단도 힘들어하고 보리스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가 기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443.
그래서 이제 이 보리스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절대음감이라고 해서 그걸 사이클 그 주파수를 듣는 귀가 있는데 합창단은 그 귀가 없으니까 내가 442가 나오는지 443이 나오는지 444가 나오는지 440이 나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하는 거예요. 소리만 잘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리스 선생님이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봐라. 하여간 뭐 이야기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합창단의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그 합창제 국제 합창제 그 다음에 독일 마르크 도브드르프 합창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고 국내에서는 그것도 여러 차례 대상 받고. 그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가 오랜 동안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도록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지. 어떤 눈이 밝아지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하면은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내가 볼 때 선하게 보이는 게 다르고 악하게 보이는 게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1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역자인데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 귀로 머리로 이해는 하고 그렇구나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게 어려우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자신으로 보고 내 자신으로 듣고 내 자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불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눈. 그래서 저도 제가 1977년 5월 첫째 주일날 구원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구원을 받았어도 내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이게 불신의 눈이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판단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불신이구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자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린 눈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말미암아 열려진 불신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속죄함 속죄함, 그 노래도 보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랬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노래 많이 불렀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노래를 막 부흥회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부르잖아요. 평소에는 이 장로교 고신측은 굉장히 율법주의고요, 엄숙하고 경건해야 돼요. 예배 때 막 말씀 듣는데 뭐 딴짓하고 그러면 그게 불경죄에 해당돼요. 예배 때 웃어도 안 돼요.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밖에서는 뭐 온갖 난리 다 치다가도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와서 보는 예배 이미지는 보면 너무 경망스럽고 말이에요. 말씀 시간에 막 웃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노래들을 잘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 그래도 제가 19살까지 저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는 쓰고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정성은 쏟지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들을 입에 올린 수도 없고 올려본 적도 없고 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홍콩 CLF에 갔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중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홍콩이 지금 분위기하고 또 달라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룹 교제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 그룹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 20명쯤 들어왔는데, 그때 11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은 불과 50명도 채 안 되고 1000여 명이 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죠. 근데 우리 조에 들어온 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심포지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 발표를 하고 제가 인도해 가지만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분이 뭐 하나 묻고 해결하고 나면 또 뭐 하나 묻고 뭐 하나 묻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중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거예요. 도저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진행부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분은 따로 좀 신앙 상담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우리가 행사하는데 방해가 돼서 혼자서 지금 막 계속 이야기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이한규 목사님, 이민철 목사님, 김재홍 목사님, 나중에 안 돼가지고 박 목사님까지도 교제를 하셨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느냐 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 성경은 죄를 짓지만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 오전에 12시쯤 행사를 이제 마치는데, 그 오전 비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좀 일찍 끝내시고 11시 반쯤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틀림없이 그분이 제일 먼저 손들겠다 딱 짐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 기다리다는 듯이 뿔떡 일어나고 질문 있습니다. 딱 보니까 그 총장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마이크 갖다 주라, 무슨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막 자기가 한번 팍 이야기하려고. 목사님, 구원 문제는 너무 난해한 문제입니다. 아무개 신학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무개는 이렇게. 내가 속으로 아이고 주여,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근데 목사님, 이 기쁜소리 선교회는 구원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구원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문제는 난해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막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이제 막 자기 이제 주장을 쏟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딱
이야기 다 하셨느냐고 다 했다. 성경은 구원 문제만 난해한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난해하다. 난해하다는 말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볼 때는 물인데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신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하신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전부가 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쉽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아멘 한 1000명이 아멘 하니까 이 총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들썩 주저앉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 아니냐?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때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래 신앙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은 그걸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주인 보고 그걸 떠다 주라면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신랑 보고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신부 보고 떠다 주라면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마음이 그래도 제일 겸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수단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말씀하고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금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나이 들어가지고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는 성도도 적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을 첫 딱 대면했을 때 형제 자매들 5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는 순간 막 소망이 일어나고 막 감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5이었는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매월 내야 되는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추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내가 다 해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다 내게서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해봤는데 1986년도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 개척을 해봤고 88년도에 제주도에도 가보니까 그때도 형제자매들 한 5명쯤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전에 있는 남대전 교회도 제가 그때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그 남대전 교회는 형제자매님들이 한 20명은 채 안 돼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개척교회는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근데 그거는 전부 내게서 나오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래 제가 거기 가는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목사님 부르시더니만 자네가 금천 가게 되었다. 다음 주면 창립 예배 드릴 텐데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명이나 모이는지 미리 가서 한번 사람 모아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자매님들 연락해가지고 모인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네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러셨거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형편, 내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면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자네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부인회, 청년회. 작년에는 그때 장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회 한 명, 34살인가 먹은 노처녀 자매 앉혀놓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 이야기 하니까 청년 자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저 금천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듣기 싫어요. 근데 진짜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도 그때를 못 잊어서 오늘 보니까 정혜원 형제가 제가 보니까 부산을 못 잊어가지고 부산을 가려고 제가 올 때부터 편입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부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만 마음 바꿔가지고 다니기로 마음을 정하긴 한 것 같은데
군대 갈 때까지 부산을 못 잊어가지고 부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천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사람들 덕분에 양꼬치 하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어제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부산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양갈비가 나왔더라고요. 야, 양갈비. 그 중국 사람들이 먹는 특유의 그 소스가 있어요. 그 무쳐 먹는 가루 소스가 있어요. 그걸 먹으니까 또 금천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 형제 자매님들이 한 명 한 명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전도해 가지고 연결되고 중국 사람 전도가 전도가 2배 빠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또 아직까지 그 마음이 70년대 한국 사람들처럼 인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막 2명도 데려오고 3명도 데려오고 저를 데리고 막 그 양꼬치 집에 가가지고 끼워가지고 그걸 숯불 위에 돌려서 기름을 쫙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양고기 맛 들였거든.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회장은 한국 자매, 장년 회장은 중국 형제, 재정도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자매 둘, 한국 자매 1명, 중국 자매 1명, 재정 2 맡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창원에 와가지고 강남에 있을 때도 강남은 중국 형제 자매들이 좀 있어가지고 2부 예배를 따로 드려요. 본 예배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인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리거든요. 그 창원에는 오니까 외국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중국 사람 있을 텐데. 그래 얼마 전에 그 금천에 있는 중국 장년 형제님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여기 동생 소개를 해주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 누군지 신원은 안 밝히고 저한테 연결을 시켜주는데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 통화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연결시켜준 사람이 자기는 안 밝히면서 연결됐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저한테 또 확인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잊는 게 어떤 사람 누구를 못 잊는 게 아니고 내게 수많은 생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는 중국 사람이 막 6명씩 막 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뭐 이제 막 7, 8명 되는데 한꺼번에 새로운 사람 6명 와 보세요. 설교 시간에 막 심장이 두근반 해가지고 5건씩 뛰어요. 예? 두근 하니까 6건 되더라고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편으로 보는 우리 눈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우리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판단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도 신앙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만나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만나. 근데 마귀는 저에게 그 판단을 자꾸 넣어주려고 해요. 봐라, 저 사람 했는데 안 나왔잖아. 저 사람 교제했는데 안 됐잖아.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아요. 형편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나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보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은 내 판단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목사님이 심원섭 전도사님 이야기 자주 하시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원섭 전도사님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전사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거예요. 하루에 술 10병씩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온전하다고 하려면 그래도 술을 안 마시고, 술 좀 끊어지고, 아니면 사다못해 술이 좀 줄어들고, 10병씩 먹던 게 2병으로 줄었다든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다. 이분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었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걸 싸워서 그걸 버리게 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온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안 주시고,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계속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는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죠. 마음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후사가 없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긴 주실 모양이구나.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6장에 와서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사라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이제 안 주실 모양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내가 아니라도 나는 아들 낳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저 첩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여종, 애굽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첩을 드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나이가 젊으니까 아브라함과 동침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성경에는 감정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내가 이거는 저까지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열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뭐 받았다고요? 열받아. 하나님, 그놈의 아들 타령 이제 좀 그만하소. 됐습니다. 그놈의 아들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 아들 타령합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섬기고 복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냐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네 후사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제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예? 이걸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낳는 거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뭐한 거다? 의로운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뭐한 거다? 거룩한 거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면 뭐한 거다? 온전한 거다. 이시면 알코올 중독자 보고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면 온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도 하인들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왜? 자기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왔어요. 그 항아리에 채웠어요. 이제 떠서 갖다 줘라. 그 말씀은 물이라는 겁니까? 포도주라는 겁니까? 포도주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째 예수님 말기 뭐 알아듣습니까? 지금 연회장이 물 찼습니까? 포도주 찼습니까? 암만 술이 한 잔 됐지만 지금 포도주 찾고 있는데 이 물 떠다 줬다가는 빤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저도 제가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지나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야,
내가 아직도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 주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바보가 돼야 되겠구나, 바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저는 사람이 못되고 교만해가지고, 야, 그러면 신앙하려면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판단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희다 그러면 예, 하나님 힙니다. 하나님 껌다 그러면 예, 껌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아시네요. 바보가 돼야 되는구나, 바보. 여러분 바보 되는 거 좋습니까?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좋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레이저 쏘고 막 그럴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랬어요. 예?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옳은 사람 되고 싶어하고, 내가 잘난 사람 되고 싶어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하고, 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차라리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칸타타를 보면서도 칸타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제 마음에 더 감사 은혜로우냐면, 그 베드로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이야기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취한 건 아니지만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주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그대로 마음에 받으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역사는 말씀이 땅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수 안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볼 때 나쁘게 보이고, 내가 볼 때 안 좋게 보이고, 내가 볼 때 어렵게 보이고, 내가 볼 때 힘들게 보이고, 내가 볼 때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다. 아멘. 내가 볼 때 절망이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일은 다 소망이다. 내가 볼 때 슬픔이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일은 다 기쁨이다. 다 감사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거 문제다. 봐라 이거 어려움이다. 봐라 이거 절망이다. 봐라 이거 슬픔이다. 이거 안 좋은 거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병원에서 이거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냥 암이다. 안 좋은 거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절대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는 결론을 내리기를 바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바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바래서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라가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하니까 아들이 없는 거지. 주시려고 했으면 왜 아들이 없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발을 디뎌보니까. 그래서 심홍섭 전도사님이 자기는 술을 안 마셔야 온전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술을 마시고도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결론을 말씀으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를 생각해가지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결론을 내리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우리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늘려진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편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듣고 하면 주님, 우리는 다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주님 말씀과 전혀 다른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고 이런저런 형편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인데 예수님은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소망이라고 하시고 우리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볼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주님이 당신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구석구석에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직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서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병이 나은 걸 봤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꾸 우리는 형편을 통해서 우리 보는 눈으로 우리 듣는 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번에 또 우리가 백스코에서 정말 당신의 종을 보내주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종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내셨던 그 마음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방문해서 이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내일 새벽에 이 시간들을 가질 때 주님, 우리도 우리 보는 생각, 우리 판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